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월 둘째 주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학생분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떠올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주님과 더욱 친밀히 지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은 찬양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듣고 주님의 세상을 듣고 만물은 피어나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리만 향해 와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을 다 계획하신 주님, 우리 삶이 주님의 계획과 확신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이 시간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당연한 것 없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세요. 저희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때때로 사회 속에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며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늘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네 연약함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이 예배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동안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내게 주신 부모님을, 또한 나에게 주신 자녀와 친구,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 별로죠, 여러분. 네. 근데 저는 가끔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번 올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희도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어려워요. 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러 모인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말 틀린 게 있나요? 사실 없죠. 네, 여러분이 학교 수업 듣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확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업도 여러분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또 설교 이러지 마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깨닫고 집중하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전 이 시간이 진짜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인생에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가면 얼마나 많은 거 할 수 있습니까? 놀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게임할 수 있고 과제할 수 있고 숙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강요든 강요가 아니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왕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도 많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1절과 2절 아주 짧은 말씀을 이 시간에 잠깐 동안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갑자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고 순종하래요. 어머니, 아버지께 공경 그리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더 깊이 좀 알아보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실 교회 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온 친구들은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어린이집 시절부터 지금 학교를 다니기까지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 뭘 가르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낯선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거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바울의 의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의도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그냥 도덕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인 얘기 정도로밖에는 우리에게 남는 게 없다라고 여러분이 좀 이 시간에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방금 전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특별히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실 유교 문화에 우린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예요.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교예요, 유교. 나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조상님께 최선을 다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이게 우리 밑에 깔려진 배경이기 때문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경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냐면 이 유교적인 렌즈를 끼고 유교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버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딱 그 정도로밖에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자녀한테 내가 지혜를 줘야겠다. 도대체 무슨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순종을 그럼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이 유교라는 렌즈를 끼고 그냥 말씀을 보는, 그냥 그 정도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게 우리의 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해요. 순종하래요, 부모님께.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정갈하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우리가 예의를 다해서 부모님을 섬겨요. 그래서 효를 다하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소인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그 효잖아요, 효. 어머니, 아버님, 아침에 기침은 하셨는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함부로 부모님께 대하는 것보단 그렇게 여러분이 예의를 다할 때 기뻐하시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첫 번째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부모님께 정말 예의를 다해서 우리가 부모님과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예요. 사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네 글자가 붙어 있어요. 네 글자. 어떤 글자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너 부모님께 순종해 라는 말하고 너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가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주 안에서라는 헬라어를 보면 이 주님은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퀴리오스는 보통은 선생님이나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며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단순히 1차원적으로 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과 화평해야 돼, 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내야 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 안에 속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뭔가 이런 표현은 많이 듣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속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속하는 게 이런 건데 그 안에서 부모님 사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잠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어디로? 에베소 교회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을 담아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에베소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상 숭배가 강력했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뭐가요? 우상 숭배가.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 교회 이 종교의 문화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 난 수학을 안 하고 싶은데 수학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수포자가 될 수는 있어, 수학 포기자가 될 수는 있지만 수학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왜요? 수능에서 수학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이죠? 필수 과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당시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여러분 필수적인 게 중요해요. 필수적으로 믿어야만 하는 신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세계를 진짜 제패하던 제국이 하나 있는데 어디 제국이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을 섬기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건 선택이 돼요? 아니에요.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적으로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아데미 신전 안에 아데미 여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신,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신을 섬기는 게 두 번째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로마 황제를 내 삶의 신으로 섬기는 거, 두 번째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내 삶의 종교, 내 삶의 신으로 섬기는 건 내 선택이 될 수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아데미 여신을 사람들이 왜 믿어야 되냐면 당시에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그 당시에 많이 했잖아요.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냥의 신이기도 해요. 여러분 당시에 사냥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이에요. 사업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잘 믿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안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를 뜻하고 다산. 여러분 다산이 뭘까요? 많은 자녀를 낳아서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이 지역이 강력한 어떤 노동력이 받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주는 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걸 전부 약속하는 신이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종교, 이 두 가지의 신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들이 섬겼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의 신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신은 내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을까요? 선택해서 믿을 수 있어요. 선택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 번째부터는 내가 원하는 신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 지역의 어부예요. 어부. 에베소는 항구 도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부인데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고 싶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여러분 실제예요. 당시에 실제로 포세이돈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내가 바다에서 일을 하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포세이돈한테 기도를 해야 그가 나의 안전을 책임져주고 나에게 어떤 수확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실 예수님만 믿어야지 문제가 돼요. 근데 예수도 한번 믿어볼까? 한 네 번째 정도 신으로 그냥 예수도 나는 한번 믿어볼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왜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필수 조건이 체결이 됐을 때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한번 믿어볼게요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협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협상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사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 성도 여러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로마 황제도 믿고요. 나는 아데미 여신도 믿고 나는 예수도 믿어요라고 일단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면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맞을 수 있어요. 몽둥이질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적 처벌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협상을 했다고요? 협상이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건 뭐냐면요, 오직, 여러분 뭐라고요?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예수를 믿는 신앙인 거예요. 황제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도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단 한 번도 양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수많은 신들, 여러분 이 신들을 여러분의 삶에 해석하면 뭘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함께 겸하여 사랑하면서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이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추가해서 선택하는 것 정도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 멋대로 살다가 주일에 하루 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이게 기독교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여러분 자꾸 왜 자꾸 소리 지르면서 저 사람 저러지? 여러분 미안한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거라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복음은 양보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의 취사 선택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무게를 차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내 종교는 기독교예요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여러분의 결단이 바뀌는 그러한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좀 건조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에베소는요, 가정에서요, 여러분으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황제를 믿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데미 여신을 믿죠. 그럼 여러분도 뭘 믿어야 돼요? 아데미 여신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의 종교, 아버지의 신념이 내 신념이 되는 거예요. 당시 사회가 여러분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 혼자,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처럼 자녀된 나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겠죠. 가정이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행복하지 않겠죠. 어쩌면 사회적으로 이 가정 전체가 쫓겨날 수도 있고요, 고립이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고, 심하게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바울은 여러분들 같은 자녀의 나이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과 화평해야 돼. 그냥 부모님과 화평하는 거 말고, 그냥 부모님이 아데미 여신을 믿기 때문에 너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황제를 믿고 부모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울의 이 짧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에 무게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냥 우리가요 연휴 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전하는 어느 정도의 덕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 수도 있어, 너희가 몽둥이질 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 안에서 부모를 사랑해야 돼, 주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저 덕담의 수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거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고등부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 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설교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 그냥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여러분 세 글자, 뭐를 인용하는 걸까요? 10계명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몇 계명일까요? 몇 번째 계명일까요? 좀 헷갈리죠? 좀 헷갈려요? 좀 헷갈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5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10계명의 1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네 삶에 나 외에는 뭐를 두지 말라고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이 십자가, 이게 이 10계명에 담겨진 이 원리와 의미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10계명의 1계명 안에, 여러분 1계명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10계명의 이 1계명 안에 여러분 사실은 나머지 9개 계명이 귀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립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숨겨진, 율법에 숨겨진 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나 우상을 두지 않았을 뿐인데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 모든 율법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 맺어 감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막 다 지키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2가지로 계명을 정리하셨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 반대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어찌 보면 없어요. 그것이 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친구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시간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죠. 게임을 사랑할 수는 있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를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정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이 아까 에베소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진짜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함으로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각 가정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 부모님을 그리고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족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여러분 어떻게 규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요, 보통 이런 거예요. 뭘 했을 때,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그냥 어떤 도덕적인 항목을 어겼을 때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역 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꼬린시키지 못한다면, 벗어난다면,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단코 여러분은 친구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관계들 앞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속함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속함으로 인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형제 자매 남매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친구까지도 주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적이지 않고 희망적이지 않음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묶여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형제 자매와 남매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힘주시는 아멘.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보면 사실 너무나도 불편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아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알겠고 전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핍박해요. 나한테 맨날 공부만 하라 그래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나는 전혀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분명 그런 친구들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우리 어떤 모습이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예의는커녕 부모님께 인사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부모님이고 뭐고 부모님과 아무런 관계도 형성하지 않고 부모님께 인사도 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다른 부모님과 비교할 때도 있고 부모님께 끊임없이 상처를 드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상처의 자녀이기도 하고 상처의 부모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할 때,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신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가정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며 하나님 무엇 하나 은혜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어렵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어려운 가정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셔서 오늘도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또 고등부에 새로 나온 친구가 있어서 우리 잠깐 동안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전도를 한 친구는 우리 체육왕 전창열 친구입니다. 한번 우리 창열이 먼저 한번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창열이가 전도를 했는데요. 우리 창열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름이 김재우 친구라고 합니다. 혹시 친구 괜찮다면 잠깐 일어나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재우? 굉장히 잘생겼어요. 우리 재우 굉장히 잘생겼는데, 자, 우리 재우가 앞으로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의영쌤 반이 아우팅을 간다고 하는데 아우팅뿐만 아니라 매주 우리 재우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자체 시연이가 나와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연이 나올 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모여라 기도회 놀부 5월 정기 모임에 참여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교사회의 후에는 교사 찬양제 연습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놀부 관련해서 바로 후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한번 우리 이번 5월달 화곡동교회 고등부 놀부 모임은 운동회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긴장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게임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1등 점수가 100점이거든. 우리가 내가 중앙 누가 먼저 할래? 저요. 그래 그럼 너가 두 번째. 이렇게 팀은 모두가 참여하실 거고요. 대망의 1등 맞습니다. 대망 1등. 오세요. 다음 6월에도 진행되오니 더 많은 친구들 참석하길 바랍니다. 와, 네. 저기 뒤에 잠깐 보시면은 우리 모자 쓰고 있는 정세현 선생님께서 또 바로 어제 한 거를 이렇게 또 하루 만에 훌륭한 퀄리티로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제가 짧게 광고 후에 우리 놀부 시상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상 또 같이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그다음 뒤에 우리 들어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손익기 기도 있거든요. 손익기 기도를 아직 이렇게 같이 참여를 안 하신 우리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은 이따가 그 목장 모임 후에 뒤에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손익기 기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안 한 친구들 선생님들 꼭 손익기 기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학년 3반은 우리 김선명 선생님께서 같이 좀 해주시고요. 2학년 3반 배줄리 선생님 반은 박승재 선생님께서 같이 목장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나는 대로 우리 11시 오늘 목장 모임은 11시 30분까지 시상식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놀부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다 하지 못한 5월 놀부 모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총 24명의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하시고 프론트맨 오영일 저와 그다음에 영희 특별 출연한 영희 우리 앞에 계시네요. 우리 시연 쌤. 근데 영희로 특별히 출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총 4개 팀이었죠. 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갔죠? 총무님이었죠. 열정.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지? 우가 그리고 456억의 이렇게 4개 팀으로 나눠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시상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가지 부문으로 시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총 10회 이상 인증을 해주신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시상을 하는 건데요. 수상자는 이은택, 황은찬, 그다음에 오성진 부장 선생님과 정진우 쌤, 그리고 유송이, 김유성, 그리고 전우사님이 드디어 등판하셨습니다. 10회 이상의
인증 활동으로 자례상 시상을 하시게 됐고요. 그다음 놀부상입니다. 놀부상은 총 20회 이상 인증을 한 어떤 운동이건 움직임이건 자기가 한 것을 인증한 것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놀부상에는 우리 창렬이 전창렬, 그다음에 태영이 온 것 같은데, 태영이 온 것 같은데, 우리 배드민턴 선수 김태영, 그다음에 그리고 세린이, 세린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총무 남현호 선생님께서 또 20회 이상 인증을 하셔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별 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